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12절 말씀만 같이 읽고 우리 본문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2페이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또 사두개파 앞에서 담대히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함께 읽는데요, 우리 3장부터 시작해서 이 4장까지가 연결된 스토리고, 이 3장 4장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장 처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지요?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옆에 놓아두고 구걸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날 때부터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 안진뱅이를 오늘 본문 2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4장 22절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안진뱅이로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온 사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긴 숫자를 말합니다. 참을 수 없는 긴 숫자, 굉장히 긴 숫자.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과 비교되지요. 40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안진뱅이가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그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를 일으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이 3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 성전 설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나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바라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죽였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회개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쭉 보는 가운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요, 오늘 본문은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 사도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재판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4장에 담고 있는데요, 그들을 잡은 시간이 이제 저녁이 되다 보니까 이 저녁에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사건이 벌어져서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재판을 하면서 묻습니다.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입니다. 이 재판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두개파인데요,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랑 이 전체 유대인의 유대교를 양분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종파들이 있었지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가장 큰 종파였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준수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던 이들이라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정치인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성전세를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이 제사를 통제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휘두르고, 또 특히 이들은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대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빌라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전에 십자가에 처형할 때 예수님을 이들이 그 야합하잖아요. 바로 이들이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파의 거두가 누구냐면 안나스였는데 그의 이제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이어가지고 가야바와 함께 이 사두개파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이 권력 그리고 종교를 컨트롤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 권력과 부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갈등이 자꾸 벌어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그룹들이 빌라도와 야합을 해서 헤롯과 연결을 해가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일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무기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일어나 가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이들을 수천 명이 추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벼렀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지요. 성전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설교하지요. 그래서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 관리인들을 보내서 이들을 잡아옵니다. 6절을 보시면요, 6절 이 사건을 이 집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입니다. 가문에 속한 사람이 모두 참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두개파의 거두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중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을 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8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서 이 장로는 히브리어로 짝켄이라 해서 경력이 많아서 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아.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병자를 고친 그 선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면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짧은 설교지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듣고 있지. 너희가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이름 중에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한번 한두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필름을 한번 돌려볼게요.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과 성전 관리인들 손에 끌려오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가야바의 집은 단순히 가야바의 집만이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그들이 산이 되는 공회를 하다든지 그들이 어떤 모임을 할 때니 가야바의 집에서 모여서 재판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은 힘들었겠지만 두 번째는 고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울음 소리가 나니까 이 베드로가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가야바의 집. 지금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가야바의 집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바로 그 가야바의 집에, 가야바의 현장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모든 유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두개파장의 가문이 다 모인 자리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사실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장면을 오늘 이 4장을 몇 번 읽어보시면요, 아실 수 있는 게, 이 가야바와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들이 또 부인하면, 이들이 또 우리가 이게 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거나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이들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구원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하시면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중에 베드로 부인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래서 베드로 부인 교회입니다. 그 입구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3개 딱 이렇게, 너 3번 부인했어, 이렇게 베드로를 3번 부인했다라고 동판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옆에 베드로가 아주 그냥 있고, 그 머리 위에는 수탉이 날고 있어요. 비잔틴 시대에 세운, 비잔틴 AD 457년에 여기 이 자리가 어디냐면 가야바의 집 위에다가 베드로 부인 교회를 세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로마 군병과 어린 여종과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는 수탉이 날고 있고요, 베드로 너가 바로 부인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교회 꼭대기에는요, 황금색으로 도금을 한 수탉이요, 이 바닥을 딱 내려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 장소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묵직하든지요. 그리고 그 장소 바로 밑이 가야바의 집이었고 거기서 사내린 공예가 모여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성경을 쭉 읽고 가다가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딱 멈췄습니다. 아니, 그 집이 과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지금은요, 가야바의 집에 모인 모든 제사장과 모든 가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구원의 이름을 외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고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후회가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후회가 남으니까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아서 더 후회가 남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패의 현장이, 후회의 현장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반전의 현장이 되고 영광의 현장이 되고 다시 고백의 현장이 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뒤로 이 베드로 부인교회를 갈 때마다 사도행전 4장을 생각할 때마다 그 베드로의 그 울리는 그 설교의 외침들을 그 집안에서 생각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렸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았던 외마디, 그냥 단발마 같았던 그의 부인의 소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전혀 다른 고백으로 그 현장에 있던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권력 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정말 후회가 남는 장소가 있고 정말 잊고 싶은 그런 삶의 기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담대한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할 때 그 기억이, 그 현장이 반전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에서 귀신이 들린 여인을, 귀신이 들려 점치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점을 보니까 그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하여,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내면서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남의 비즈니스에 손을 안 대려 그러다가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인을 고쳐줘요. 귀신이 떠났어요.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주인에게 소득을 안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 고소를 합니다. 그 시장에서 이 관리하는 이 장터 관리들에게 이들을 넘겨주니까 장터 관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우리 동네의 문화를 갖다가 분위기를 망치는 애들이네 그러면서 옷을 벗기고 막 겁 안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익을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영혼도,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가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와 함께한 것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보이지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컨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주님, 저희가 어떻게 선한 일 하다가 두들겨 맞았을까요?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와 그 찬양 소리를 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지진이 나면서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차피 죽게 될 거니까 너무 두려워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두려운 가운데 그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 신앙 고백과 같아요. 우리도 한번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죄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맞나요? 그럼 우린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은 그 죄를 갖고 죽으셨으니까 희생이겠지만 죄의 삭 때문에 이분이 죽음을 지불하셔서 죽으셨다면 이 죽음이 죄가 없어진 우리가 죽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저는 그 생각해 봤습니다. 죄를 갖고 죽은 이 죽음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면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돼서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사는 우리가 부활할 것, 다시 살 것은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도 죽으면 부정해져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것 중에 하나님께 구별돼서 거룩한 짐승은요, 제사로 드려져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구별된 이 짐승이 뭐래요? 우리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게 이양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셨고, 거룩한 것은 죽어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딥혀지고 거룩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이 사람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에 가장 높은 가치와 위치를 갖고 있다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너무 모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땐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데 배운 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묵상하고 읽어오고 삶을 살았던 그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면서 지혜와 맞물려서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 병에서 나은 사람, 안진병에서 나은 사람이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아무 비난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서 공회에서 잠깐 나가 있으라면서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건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17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고 처벌하고 그냥 위협하고 또 작당하다가 또 다시 위협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이 이름을 도무지 얘기하지 마라.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그럽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이들이 택한 것은 위협이었어요.
협박이었어요. 근데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이 구절 믿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주고 싶어도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세 성자 프란체스코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세오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지만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기대하고 왔는데 학식도 별로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그 거룩한 눈으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가장 못난 나를 지명하셔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자 하신 거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지 못했기에 그분은 미천한 나를 택하셨고, 그런 나를 통해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과 미모와 높은 학식을 깨트리고 바꾸시고 도전하고 계신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겸손이란 말을 생각할 때 겸손이 예수님 겸손하셨잖아요. 그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겸손은 섬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지만요, 이 사복음서 안에는 다 동일하게 기록되지 않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한 가지의 기적만 이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한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때 남자가 5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이들이 한 모든 사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 유대교, 성전이 앞에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그냥 보이는 건물밖에 되지 않은 그 소망을 잃은 그 예배의 장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앉아있던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놓치고 마치 안지맹이처럼 앉아 있어서 누가 도와주니까, 그 구걸을 통해 나의 생활이 연명되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인 줄 알고 다 거기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은과 금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걸으라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앞에서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능력은 당신들이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바의 집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참 후회가 남는 장소, 그리고 참 후회가 남는 시간, 나의 인생에서 그런 장면이 없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요,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가야바의 집의 사건이 그냥 부인의 장소로 남아있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내게 다시 그 기회가 왔을 때 예수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주저물고 앉아있는 모든 영역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